샬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말씀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려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리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통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 헌금 신학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만 헌금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중심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금이라고 하는 어쩌면 아주 불편한 규례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헌금 신학이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즉 연보 사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2절을 같이 볼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것이죠.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도 넉넉하거나 평안하여서 연보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욱이 말씀을 보면 극심한 가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로 세금 착취가 매우 심했고요. 그 중에 빌립보 교회는 광산 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이 원의 뜻에는요, 밑바닥 수준의 가난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남을 돕거나 할 처지가 전혀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고린도 지역은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풍요가 오히려 섬김과 나눔을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섬김 대신에 은사 자랑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게도냐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과 가난함에도 3절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는 거죠.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그들이 이렇게 힘이 넘치도록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요하거나 권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3절을 다시 보면요, 자원하여 라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4절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간절히 섬겼다고 이렇게 구하였다라는 거죠. 이런 자원하게 되는 힘은 5절을 보면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에는 이 은혜라는 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옆에 성도를 섬기고 나누어주는 이 사랑과 섬김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교회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섬기는 일을 기뻐하면서 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풍요로울수록 그러한 나눔과 섬김들이 이전보다 좀 많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죠. 곧 이런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가.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기꺼이 성도들을 섬기고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보아도 인색함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서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들은 은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그리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단어가 비슷하죠? 네, 둘 다 어원이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은사의 사역이 은혜 속에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강요함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일종의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우리도 행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우리 구절을 같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부요하기 위해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구원의 성화의 삶을 위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루살렘을 섬기자라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연보를 모아 여러 교회 택함을 받은 디도에게 연보를 책임지게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연보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20절을 같이 볼까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네, 꽤 많이 모아졌나 봐요. 거액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이 연보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디도와 같이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 자, 그런 자가 교회의 재정을 맡고 또 재정을 맡은 자는 교회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는 교회의 비전에 그 마음을 품고 정결함으로 전달하는 사역이 이 연보를 전하는 디도에게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재정을 맡은 자들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린 연보, 즉 헌금이 성도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 돕고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들도 함께 그 은혜 속에서 서로를 섬기며 나눠줄 줄 아는 곧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